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를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8절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놓고 심기가 불편해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단체로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당신이 뭐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최종적으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대답은 12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입니다. 무슨 권위로 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들이 주인이 아니요. 오히려 주인이 보낸 선지자들과 주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며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고 일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로 하는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권한이나 권위가 약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대제사장들은 까닭없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때 그곳에서는 대제사장들에게는 적절한 가르침이고 비유였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미워하라 이런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인 되심을 알지 못했던 대제사장들과 같은 길을 걷지 말라. 우리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 깨달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 때 주인 나름대로는 그 포도원에 대한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해서 이런 목표를 이루겠다. 목적도 있고 계획도 있고 목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인의 목적에 따라서 농부들을 데려다가 세를 준 것이에요. 세를 주고 주인 대신 포도원을 경영하도록 맡겨 두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이 주인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처음 이 포도원을 만들 때 세웠던 그 계획과 목적에 맞게 그들이 잘 경영해 주었으면 하고 그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자, 농부들이 이 포도원을 잘 경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은 와서 내가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었더니 잘 됐구나 기쁘고, 농부들도 일할 터전이 생겨서 그곳에서 길이길이 열심히 일하여 날마다 그 풍성한 소출을 얻어 풍요롭게 되니까 주인도 좋고 농부도 좋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계획을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매우 질서 있고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기셔서 자,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하신 세상을 맡겼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람이 잘 다스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잘 경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풍요롭게 되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는 것이 아픈 부분입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불화하고 주인과 갈등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이 농부들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한 일들이 벌어져요. 주인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농부들을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경영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잡한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거라.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것만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먹지 말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지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 꼭 그렇게 해야만 돼.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을까?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살아야 돼? 나도 내 마음대로, 나도 주권이 있잖아.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었던 아들 하나가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다스림, 아버지의 명령 아래 순종하는 삶은 정말 이제 힘들다. 그 간섭에서 벗어나 나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라고 둘째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더 멋진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서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에게 제 몫을 다 떼주시면 제가 알아서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아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일까요? 왜 아들의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보다 지혜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밑에 있는 동안에 배웠어야만 돼요. 뭘 배워야 됩니까? 아버지가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목적을 배웠어야 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그 축적한 부를 아버지는 어떻게 경영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고용하고 종들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사람을 다스리고 그 아버지가 이룩한 이 모든 것들을 잘 경영해 왔는지를 배웠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배우지 않았던 거죠. 지혜와 지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저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에만 초점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쓸 줄만 알았지 경영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는지, 어떻게 질서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 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인생을 놓고도 하나님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난 뭘 하고 싶지? 내 삶은 어떻게 해야 자유롭게 될까? 내 삶을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대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게 주어진 자원,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기술자가 자동차를 발명했습니다. 자동차를 발명했을 때는 이 자동차라는 물건을 어떻게 쓸지 목적이 정해져 있겠죠. 사람이 걷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니까 손쉽게 빨리 먼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자동차라는 기계를 만들자. 그 목적에 맞게 자동차의 구조를 만듭니다. 자동차에 연료 탱크를 설치하고 엔진을 만들고 그 엔진에 바퀴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폭발하면 그 폭발 에너지를 굴러가는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그래서 기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동차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자동차로 정말 쓸모 있게 사용하려면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자동차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자동차의 구조를 알아야 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초반의 학생에게 자동차를 보여주고 앉아서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시동도 켜보고 아무거나 눌러보고 그리고 만약에 기어를 잡아당겼다 라고 하면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자동차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자동차에도 목적이 있고 구조가 있고 그 자동차를 사용하려면 기술도 필요한데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목적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구조가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DNA에 설치가 돼 있고 그 목적과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운전해 갈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답고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인생을 좀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아주 정교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내 마음대로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인생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 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도전에 직면했을 때 내가 인생을 살다가 해도 안 되는 어떤 한계에 이르렀을 때 내 인생에 갈림길이 나타났는데 이 갈림길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올바른 선택이 되는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좁은 소견대로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다가올 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님,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새로운 도전 앞에 섰을 때 주님, 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무엇이길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은 질서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은 능력 있게 되고 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참된 목적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발견하기 위하여 날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수고에 초점 맞추지 않고 은혜에 초점 맞추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1년 내내 땀 흘려 수고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1년 내내 이렇게 땀 흘려 수고했는데 주인은 먼 타국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곡식 거둘 때가 되니까 종들 보내서 이제 세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분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수고했는데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한테 이렇게 종들을 보냈구나. 그래서 종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죠. 수고에 초점 맞추면 은혜를 잊게 됩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많은 소출을 거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인의 은혜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주인이 집 짜는 틀을 만들고 주인이 망대를 건설하고 주인이 그 모든 것들을 그 소출을 거둘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그들이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그들의 수고는 은혜의 기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하나님이 수고한 것에 열매가 맺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시지 않으면 내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말고 집에 있는 큰아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큰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수고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둘째 아들은 나가서 방탕하게 살고 자원을 낭비하기만 했는데 수고한 나는 어찌 아버지가 이렇게 대접하냐. 나에겐 잔치 한번 베풀어 주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수고에 초점 맞추니까 은혜가 사라집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큰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면서 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마음이 맞는 마음입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그러면서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아버지가 타이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큰아들에게 있는 은혜가 뭡니까?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은혜가 뭡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버지가 가진 것이 다 큰아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살고 둘째 아들처럼 방탕하지도 방황하지도 않고 살아온 삶이 은혜였고 은혜 아래 이룩한 이 풍요로운 부가 다 큰아들의 것이니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와 함께 지내온 시간 그 모든 그 은혜의 기반들은 잊어버리고 난 수고했는데 잔치도 안 베풀어주고 쓴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것을 수고의 저주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자에게는 자녀를 낳는 고통을 더하시고 해산하는 고통과 자녀를 낳는 수고를 더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자식을 낳는 건 고통이 아닙니다. 자식을 낳는 건 은혜예요. 아무리 큰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을 낳는 이 기쁨과 은혜를 포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자식을 낳지 못해 고통하는 그 고통이 훨씬 크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어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수고의 저주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어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자녀를 생각하지 않고 자녀를 내 수고라고 받아들이면 자녀는 내 것이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인생을 포기했고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고 내가 너를 위해 너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게 수고의 저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자녀는 내 것이 되고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얼마나 불행한 부모 자녀 관계입니까? 그러나 이 자녀를 낳는 것을 수고로 인식하지 않고 은혜로 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시다니. 네가 오늘 내 아들로 딸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너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너무 감사해. 난 널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
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럼 자녀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고 자녀로 인하여 부모는 능력 있게 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냐, 수고로 인식하느냐, 은혜로 인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남자에게 주신 벌은 무엇입니까? 남자에게 주신 벌은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일이 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으로서의 노동을 한다는 말이죠.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은 어떻게 일했습니까? 기쁘게 일했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니까 아담은 즐겁게 일했습니다. 땀 흘려 일해도 그것을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가 땀 흘린 건 다 내 수고예요. 내 수고. 내가 수고했으므로 내 것인 거죠. 농부들처럼 말입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으니까 이건 내 거예요. 그죠? 그 모든 수고의 기반이 주인이 만들어준 은혜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한 만큼 얻지 못했다 생각해서 큰아들처럼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는 잔치 안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자꾸 쓴 마음을 갖게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일한 것을 수고로 인식하지 않고 은혜로 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았구나. 내가 참 많이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더라면 내가 어찌 여기 이곳에 있을 수 있으랴.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 인식하니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복됩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받고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수고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모든 수고는, 나의 모든 땀은, 나의 모든 눈물은 은혜의 기반 위에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기반 위에 농부의 수고가 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기반 위에 내 수고가 있는 것이지 내가 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있기에 나의 수고도 빛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잔치에 큰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쓴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구원의 잔치로, 큰아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잔치로 들어가서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함께 어우러진 천국의 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하든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천국 잔치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종종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능력으로 살고자 부질없이 애쓰곤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참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고단한 그곳에,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 낙심한 그곳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지 묻고 기도하고 들어서 삶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